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1절이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겨울 집회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부활 승천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정말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처럼 바르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깊이 믿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적과 동일이 되면은 기독교가 그날부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생 불멸로 가는 이 유일한 영생의 길을 우리가 바로 찾고 가기에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겨울 집회 사실 뭘 할까 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오신 권 목사님이 종말론에 대한 것을 얘기를 좀 하라.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나한테 해준 사람은 권 목사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참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언제 세상이 끝날는지 하는 것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도 서산 쪽은요, 행동은 모르겠어요. 말이 느려요.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흔히 쓰는 웃기는 내용이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면 벌써 아버지가 치웠다는 거예요.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버스를 타러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서 있어요. 왜 서 있어? 나 빨리 왔는데 늦었어. 얼마나? 한 5분 늦었는데 버스는 그냥 간 거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되고 나서 나 5분 늦었는데 벌써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언제나 참 이 무한 영광으로 가는 이 축복의 길을 자기가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휴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손영원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 삶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 휴거가. 그러니까 살기는 개떡같이 살고 머릿속에는 다 용서받았다, 이것만 있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일괄적으로 어딜 가야 되느냐 하면은 환란에 가서 반드시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좋은 코스가 뭐냐 하면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 도성에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영광의
휴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참 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인격의 본질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의 본질이 되고 내 삶의 원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휴거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다 준비를 하셔야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뭐를 생각하느냐면요, 세계관, 그 다음에 인생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로 갖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은 이걸 착각하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문제를 선택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다가 이제 다 써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 나이에 참 못 배운 사람이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5년 동안을 이제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거기서 하나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과학적 미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직도 이건 세상에 없는 말인 줄로 알아요. 저는 제 논문에다가 이 얘기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과학적 미신. 그건 뭐냐 하면은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과학을 배우고 우주 전부를 안다 하더라도 그 근원에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또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세계관을 바로 갖는다. 이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성가는 오늘 지금 제본을 하고 있어요. 이따 오면은 여러분이 다 볼 수 있게 하고, 오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권씩 가실 때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은 불편해도 약간만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어떻게 갖느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원리로 가느냐 하는 그런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세계관이에요. 주로 이제 세계관이 확립된 그것이 히랍을 통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보이는 우주와 보이는 우주 이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형이상학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게 저절로 된다. 과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뉴턴이라는 그 물리학자 있죠. 뉴턴은 거시적 세계, 우주라고 하는 큰 세계의 법칙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미시세계, 원자라는 세계에 들어보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서 안 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양자역학이라고 하거든요. 양자역학은 달라요. 우주의 원리와. 그런데 실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은요, 과학서적보다 신학서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도 과학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존경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걸기에 따라서 신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이 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운명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에 뭔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보편적 세계관에서 갖는다고 하는 거죠.
제가 12살 때 유교가 났어요. 유교가 나고 보름 만에,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유교가 터졌는데 7월 11일 날 우리 어머니가 제 옆에 있다가 온양에서 인민군 1교중대가 지나는 것을 비행기 2대가 이제 폭격을 하고 있을 때 우린 재밌게 구경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기관총을 쏘면서, 기관포를 쏘면서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나는 어머니 빨리 엎드리세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근데 비행기가 돌아가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 치마 밑에 붉은 피가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참 뉘우칩니다. 내 죄다. 왜? 어머니 먼저 엎드리는 게 하고 엎드리는 걸 보고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12살 먹은 제가 그걸 몰랐어요. 지금도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러고 나서 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으면 인생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뭐를 알게 됐느냐 하면 인생 무상을 알았어. 그래서 인생 무상이 뭔가? 이걸 어떻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를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찾아보고 나니까 100% 정답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참 요새 아이들을 보면은요, 좀 불쌍해. 왜 그러냐면 인생 무상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빨리 왕래하는 것 속에는 초음속 비행기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인생 무상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게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스마트폰 안 갖고 다녀요. 없어요. 옛날 구닥다리, 우리 딸들이 사준 거 구닥다리 그걸 가지고 다니지. 왜? 이거 거기에 몰입하면은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은 무상하다. 생자필멸의 길을 그 운명을 간다. 이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현재의 우주 전체에서 생자필멸의 길을 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별들도 언젠간 죽어. 태양도 150억 년이에요, 수명이. 그런데 인간은 뭐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요새는 그래도 오래 삽니다. 저도 뭐 70이 넘었으니까. 옛날에는 인생 70 고래희야. 그러니까 70살까지 사는 것은 아주 드물다예요. 요새 우리나라는 잘 먹고 사는 세상이에요. 저는 참 역사를 공부할 때 대한민국, 그러니까 역사에서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공헌을 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세종대왕, 하나는 이순신 장군,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왜? 우린 그 시대 살았으니까. 1963년도쯤에 보릿고개가 없어졌어요. 그 덕이 누구 덕이냐면 박정희 대통령 덕입니다. 제가 옛날 브라운이라는 미 국방장군을 안대해가지고 청와대 갔었어요.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어떤 사진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 걱정하기 위해서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참 밤늦게까지 잠을 안 적이 많은 분이에요. 그 후에 대통령들이 이게 비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바람에 보릿고개가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육군 중령 때 뭘 느꼈느냐 하면은 12.12 사태가 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애국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군에서는요. 저는 소대장 때 참 늘 소대원들과 운명을 갖지 않은 소대원들과 애국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거. 요새 대한민국에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냥 법을 어겨도 이 나라가 잘 살 줄로 생각해. 그렇잖아요. 나라는 지켜야만 됩니다. 안 지키면은 어느 나라가 한국을 집어먹을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본인 자신이 결정을 하고 지켜야 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우주를 지배하는 생자필멸이라는 법칙을 초월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첫 시간에 부탁하는 것은 바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인격적으로, 즉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하십시다. 이 얘기를 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속에서 당신은 늙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젊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어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나는 참 예전에 너무 안타까운 게 어부다 보니까 어딜 가자고 한다고 그 딸을 때려가지고 갈비뼈 8개가 부러져가 죽었잖아요. 걔는 왜 그 어린 나이에 죽었을까? 참 인생이라는 건. 근데 여러분이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있을 때 파리를 잘 잡아요. 그것도 이제 오래 잡다 보니까 파리 잡는 데는 그래도 A급은 아니지만 B급은 돼.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파리 잡을 때 죽이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분 있어요? 파리 잡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 된다고 얘기해요. 인간이 감히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구원받고 잘 믿으면은 예수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박예수, 너는 김예수. 예수가 누군데 그래? 예수가 누굽니까?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면 너는 김예수, 넌 박예수 되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몇이에요? 하나님 많어. 박 하나님도 있고. 왜? 예수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합니까? 함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건방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다 됐다. 그 의인이 됐다고 얘기해요. 2000년 동안 소위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발전한 조직신학에 그런 식
표현이 그런 식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들이 만든 함정이죠.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팔이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팔을 죽이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 절에 다녀? 절에는 죽이지 말라고 그러죠. 저는 열심히 팔을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파리는 그 자체로 가치가 0이에요. 이건 뭐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인간의 가치는 얼마예요? 인간의 가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죽을까?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원리로 얻지 않는 한 현재 타락한 인간은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얼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정의에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마치 사회정의 사도인 양 하는 이렇게 타락한 사람. 그거는 한 20, 30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여러분 한번 봅시다. 파리보다 예수를 모르는 인간이 귀해요? 안 귀해요? 물론 인간이 영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야. 그러나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를 얻지 않는 한 그 가치는 파리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 같이 합시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오늘 기독교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이거 못 깨달으면은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려워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 나는 파리를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은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 어떤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속죄 얘기할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들으세요. 그런 문제. 그래서 영생까지 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 사람이 죽기 전에 계속 무슨 뭐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건 좋죠. 그러나 몸이 아파서 못 간다. 그래도 답이 있어. 그건 뭐냐면은 믿음의 본질이 그 사람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생자필멸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전체의 현재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왜? 주님이 다시 오면 바뀌어요.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현재의 세상을 새로운 세계로 바꾸는 전환점이야. 이걸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말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는 것. 종말론은 시작된 지 지금 약 2000년쯤 됐어요. 종말론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골고다 산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옛 세상을 종결하는 표입니다. 그 의미고 그 권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우주가 시작되는
시점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것은 지금 2000년쯤 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여러분, 그날이 뭘까요? 그날. 그날이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날이 두 개겠어. 왜 그러냐면 미리 참된 신앙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원리로 얻은 사람은 그날이 언제냐 하면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에요. 이게 휴거되는 날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태만히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됐지 뭐. 내가 그래도 11조도 또박또박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이런 거 믿다가는 그 사람의 그날이 언제냐면은 아마겟돈 전쟁 끝나면서 주님 오실 때 만나는 그날입니다. 물론 휴거가 안 되는 사람은요, 환난을 통해서 순교하면은 영생에 가. 그러나 똑바로 믿는 것이 영광스럽고 훨씬 확실한 거죠. 교회 다니지만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대충 믿다가 나중에 언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는 누굴 원망하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일도 그 얘기 했는데 전쟁에서 총을 맞고 죽는 사람들 중에 엄마 부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을 잃는데 나를 붙들어 줄 사람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엄마를 찾는 거죠. 물론 집에 있는 엄마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모든 사람이 있어야 돼.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답.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온 우주적인 답이야. 그러니까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일주일만 더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를 했죠.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는 더 소원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걸 이번 이제 다시 만드는 우리 복음성가에도요. 그거를 한두 장 그런 분야를 강조해서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갑니다. 하는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건 이 훗날 문제니까. 살기는 지금 내 멋대로 살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믿음이 된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거의 달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지 모르고 특별히 이제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인적 사항을 갖다 조그만 쌀알 만한 칩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사람 몸에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갖다 대면은요,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걸 거짓말 못하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의료보험에 꼭 필요해서 미국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휴거가 되는 게 아니야.
휴거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일 이제 갈급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하리라 하노니.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창조와 새창조를 얘기죠. 새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기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 기사는요, 오늘날 과학하고 맞아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과학에서 빅뱅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빅뱅. 쾅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주가 원래부터 이게 있던 게 아니라 없던 데서 한 점에서부터 나왔다. 이것이 이제 정립된 것이 과학이론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정립됐느냐 하면 미국에 있는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큰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우주를 봤더니 우주가 멀리 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주가 확대된다는 거죠. 우주가 확대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걸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확대되는 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한 점까지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 한 점에서 우주가 나왔다. 그 한 점에서 우주가 나올 때 굉장히 큰 어떤 압력이 폭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과학에서는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간단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얘기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빅뱅론과 같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과학은 빅뱅이 왜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험을 할 수가 있어야지. 과학이 실험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체야. 무슨 표본이 있어야 실험을 하지. 믿으시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주와 인류의 답입니다. 바로 영생이 있다는 확증이야. 물증이야. 요 그림을 이제 설명할게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옛 세상과 새 세상을 나누는 시점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약 2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옛 우주라고 하는 것은 생자 필멸에 묶인 우주야. 현재까지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언이 이루어졌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 우주, 새 우주인데 옛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자 필멸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새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이제 새 우주에는 뭐가 뭐냐면, 자, 한 분이 딱 눈을 감고 계신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한번 찬송해 봅시다.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둘을 걷없어 이 몸 바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요 그림 얘기를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 내용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이게 옛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새 세상입니다. 새 우주.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우주도 뭐로 바뀌느냐 하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우주로 바뀌어요. 현재는 아까 얘기했죠. 현재의 우주는 생자필멸의 법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우주에서 안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존하는 세계로 바뀌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주를 영원히 존속하는 세계로 바꾸려면요. 그 우주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삼자. 네. 영원히 존속하는 세 가지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존속하는 삼자야. 그런데 우주 만물이 영원히 존속하려면요,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원히 사는 인간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살 거냐 아닌 거냐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시험에서 아담이 짐으로써 인간은 영원히 죽는다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이 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해서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내 인생 전체를, 내 목숨 전부를, 내 마음 전부를 걸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답이 없다는 걸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인간은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죽지 않은 그 생명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이걸 얻지 못하면은 인생은 헛사는 거죠. 세상에서 뭘 해보는지 쓸데없다 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뭐예요? 허무한 거, 헛된 겁니다. 한 가지 남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한 가지 남는 게 있다면은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의 생명으로서 남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옛 우주라는 것을 새 우주로 바꾸려면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담사부터 주님 때까지 4,000년간 그때 사람들을, 이제 구약시대 사람, 옛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때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커. 우주 전체보다 골고다 십자가가 큽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주 전체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우주와 인류를 영원히 살리는 운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우선 종말론이라는 게 뭐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죠.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오래 기억에 남게요.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인류를 영원히 살리는 일이 끝나는 거고, 인류가 영원히 사는, 말하자면 부활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인간이 부활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우주 자체를 죽지 않는 우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왜 언젠지 모르느냐 하면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옛날에는 언제 이제 예수가 다시 온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998년인가? 뭐 10월 20 며칠에 다미선 교회라는 데서 그 얘기를 했다가 망신을 한 거죠. 절대 사람이 그런 날짜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의 펴는 멍석에서 춤추지 않는다. 사람이 날짜를 정하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날 안 한다는 거야.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짜가 고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연기한다는 겁니다. 그 연기한다는 개념이 베드로서에 나왔어요.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건방진 소리를 하면 안 돼. 단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날은 모르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모든 사람은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초대교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준비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휴거로 갈 사람, 그 다음에 환난 성도로 갈 사람은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 휴거로 간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원리가 되어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게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더 새 사람이 돼야죠. 사람 인격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교회 천국 간다는 거는 그거는 성경과 안 맞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만큼 인격이 바뀌어야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다 용서받고 깨달았으니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얘기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사람,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주님 오시기 이전에 옛사람이 사실 새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이 영상으로서 인류를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이 영생원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그 주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무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옛날 산 사람들보다는 훨씬 기회를 많이 갖는 겁니다. 단 분명히 믿어야 된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 어떻습니까? 그럴 용기가 있어요?
그런 뜻도 있어야 되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내 목숨을 걸고 믿는다는 거. 그럼 오늘 죽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돼야죠. 아이고 몇 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나도 돈 때문에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 창조를 새 창조로 바꾸는 거예요. 그 새 창조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먼저 영존하는 상태로 바꾸고, 즉 인간이 영생의 존재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미래에서의 3자, 걸어가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양아들로서 우주의 청지기가 되는 인간, 그 다음에 그 청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새로워진 우주, 이 세 개가 미래의 3자라고 하는 거죠. 3자란 말 이해하죠? 새 주체 이런 거죠. 주체란 말하기 참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어요. 누가 주체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 그 밑에 뭐 달린 단어 생각해. 주체 뭐예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뭐예요? 속임수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주체입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은 내가 나의 주체가 아니어야 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야. 그런 게 아니고 어찌 하든지 낮아져서 이제는 내가 제로로 가야 돼. 자연인으로서는 가치가 마이너스잖아요. 내가 제로로 가면은 나를 갖다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즉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영원히 죽자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의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주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신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신앙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위에 첫날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밑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내가 없어지는 쪽으로. 그러면은 나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부활이 이루어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체가 되어 주어야만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시건방지지만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우주를 새로 창조하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어떤 이제 역사고 일하심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각자를 새로 창조하잖아요. 사람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 왜 그래야 될까요? 저희가 이따 이제 저녁 시간에 아마 이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 아까 저걸 얘기했는데,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천국의 원리가 뭐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감을 잡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죽으면 천국과 그런 막연하고 초보적인 얘기 말고 실제 천국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하는 거야. 그거를 알면은 아무렇게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류 운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인류 운명은 종말론은 인류 운명을 나눕니다. 이쪽 그림 보세요. 인류는
영생인데 영생이라는 게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믿음을 통해서만 와. 우리가 보통 세상 종교는요, 내가 돌을 닦아서 뭐가 되는 걸 추구해. 그러니까 뭐 어떤 종교에서는 삼보일배, 세 발짝 걷고 한 번 절하고 그거를 100번 하는 사람도 있고, 난 참 뭐하라 그럴까 이런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소망하는 미래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해. 현재 우주 전체는 생자필멸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자필멸의 법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후에 어떤 답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상에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다 해서 자랑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지만은 자기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묻지 말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으로 인류가 나뉘어요. 이것이 종말론과 관한 인류의 운명이죠. 믿음으로 영생하는 사람도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이 요한계시록 얘기를 잘 안 해. 왜? 요한계시록은 잘못 얘기하면은 큰 크닥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이단 소리를 듣는 과천에 있는 어떤 교단이 요한계시록 얘기를 많이 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얘기하는 걸 들으면 천멍터리야. 요한계시록이 그런 얘기가 아닌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문자적으로 풀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은유적으로 풀 때가 있고, 이게 섞여 있어요. 이거 구분을 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려우면 그럼 뭐하러 공부해? 뭐하러 풀어?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 교인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대로.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빼먹으면 안 돼. 맞죠?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아마 이렇게 물으면 속이 좀 걸리는 분들도 이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양 목사님은 성경을 100% 손으로 쓰신 분입니다. 그거 볼 땐 참 나보다 나이가 적지만은 형님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손으로는 못 썼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게 나뉜다고 돼 있어요. 20장 4절하고 그 다음에 7장 9절 올해 명확히 이게 나옵니다. 보면은 어떻게 나누면 휴거라는 것과 환난 성도로 나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은 휴거로 가는 성도와 환난 성도로 나뉜다는 거죠. 휴거로 가는 사람은 왜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예요. 지금은 성전이 뭘로 지었느냐 하면 옛날 이제 뭐 솔로몬 성전 뭐 이런 것이 뭘로 지었느냐 하면은 벽돌로 지어, 돌로 지어. 그런데 영원한 성전은 돌로 짓는데 그게 무슨 돌이냐면 산돌이에요. 산돌이 뭐예요? 예? 요새 보니까 물주머니 크는 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그런데 그런 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돌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으로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쳐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즉 하늘 도성을 구성하는 그러한 산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벽돌이나 돌로 짓는 집이 아닌 산돌로 되는 집을 짓기 위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주 전체를 비추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등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휴거된 사람들은 정말 그 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에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내가 A 코스로 가느냐 B 코스로 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냥 대충 믿고 B 코스로 가지 하면은 반드시 적그리스도 밑에서 순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번에 죽는 순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 코스로 가려면요, 단번에 과거 이제 순교한 사람들 말고 지금 믿는 사람 중에 순교를 안 해도 가는 길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순교를 일부로 하는 겁니다. 일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을 나눠가지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산제사로 드려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것. 그걸 안 하고는 휴거가 안 되죠. 그런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다니는 행동은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껍데기 신자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경고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여기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뜻대로 행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이걸 해결하려면요, 여기 이제 분명히 해결할 게 있어요. 이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것 뜻 하면은 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원리가 되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어디 가서 뭘 했다. 그건 부수적인 일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그 주님의 삶이 나의 삶에서 구현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후사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그리스도인들이 상속받아.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는 우리 성경에도 다 써 있지 않아. 성경은 여러분과 내가 영생에 가고 그리고 우주가 변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써놨어요. 그 후에 우주가 어떻게 변한다 하는 것은 성경은 얘기를 안 해놨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코스로 가느냐 B 코스로 가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야. 여러분이 여기서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A 코스로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믿으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주 얘기를 했어요. 여럿이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누구요? 하나이니. 하나란 말이 1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1등만 휴거가 돼. 그러니까 1등이 수없이 많은 거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수식을 써놨어요. 요것과 요것이 어떤 게 커요? 요것과 요것이 어떤 게 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1등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등은 전부 휴거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는요. 이거는 이거보다 작아. 그러니까 내가 학식이 많다. 아마 이 사람보다는 2분의 2의 이 사람보다는 5분의 4가 학식이 많을 거예요.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짜 믿어야 돼. 그렇죠?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는 안 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어?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예, 그런 일을 했어. 근데 그때 내가 밝게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후세계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모든 게 끝장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거는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될 것.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실제 살아야 될 것.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야 돼. 아까 제가 기도한 얘기 했죠. 어떤 차가 내 차보다 좋은 게 딴 길로다 껴들어. 그걸 내가 천천히 가면서 어서 가십시오 해야 되는데 속에서 불평이 나왔어. 잘못 가서 껴들어. 그러다가 오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물론 버스는 내가 그렇게
버스가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차를 세웠어요. 앞에 들으라고.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을 하며 살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때 잘못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서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은 생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여러분이 꼭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기독교 신앙은 눈물 없이 믿을 수 없어. 휴거는 눈물 없이 갈 수 없어요. 주님 감사해서 눈물 흘려.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눈물 흘려. 내 이웃이 불쌍해서 눈물 흘려. 더운 눈물 없이 휴거될 수 없습니다. 나만 아는 사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참 소망이 있어. 기독교인의 장점이라는 것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은요, 앞이 허무합니다. 이제 무덤에 갈 생각하니까. 난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세상에 떠나가던 우리 아이들한테, 난 아들이 없어. 우리 아이들한테 누구 알리지 말고 그날부로 저 천안 장례식, 물론 저는 이제 국립묘지를 가요.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나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게 뭐 있어. 그냥 요전에 보니까 수의 안 입고 평상복 입고 관에 들어간 사람한테 얼마나 좋아. 입는 옷 그대로 관에 가서 그날부로 천안 장례식 화장터에 가서 화장장에 가서 그냥 화장해서 담으라고 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화장터에서 불태운 것하고 내가 영원히 부활로 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새 사망을 가지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살아있는 이 귀한 신앙에 참 소망을 가지십시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 전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구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다음에 더 오시는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참된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있는 믿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